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도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회를 함께 동참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 이제 하반절에 해당하죠. 21절에서 오늘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드디어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을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오게 되었을 때 왕이 요압에게 21절에 보면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의아하죠. 분명히 아들인데 청년 압살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에 대한 어떤 아직도 그 서운함이 있는 거고 그 마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직 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데려오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서 결국 요압이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은 왕에게로 가지 못하죠. 왕의 얼굴을 조차도 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마치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한 2년을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25절에서 27절에는 이 압살롬에 대한 소개를 이 저자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압살롬의 그 모습을 얘기할 때 그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는 크게 칭찬받는 자가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가 흠이 없었다. 이런 모습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인데 압살롬에게 여기서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어떤 외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머리털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털을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깎은 머리를 대어보니까 왕의 저울로 한 200세겔 된다. 이건 한 2kg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사실은 이 머리털이 이 압살롬에게는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얘기할 때에 사실은 이 자랑스러웠던 머리털이 그를 죽음으로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나중에 이제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외모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더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에게는 뭐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죠. 이것은 자기 누이 동생의 그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고, 아들들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보면 어린 나이에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운명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가택연금으로 계속 지나면서 결국은 더 이상은 그런 상태로 지낼 수 없어서 왕을 만나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왕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데리고 온 요압을 통해서 왕을 만나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요압에게 좀 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요압은 여기에 응하지 않죠. 아마 요압 자신도 자기의 임무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에까지 데리고 오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 그 이후는 결국 왕과 이 압살롬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어떤 당위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어떤 스텝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나기 위해서 요압의 줄을 놓았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자 결국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요압이 오게 됐고, 그때 이제 이 압살롬은 자기의 어떤 형편들을 얘기하면서 왕의 얼굴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을 좀 해서 죄가 아직도 있다면 내가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차라리 내가 그술에서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세 한탄 같은 이야기도 이 요압에게 늘어놓죠.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결국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면서 나름대로는 어떤 그 화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1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압살롬은 이제 왕권을 향한 어떤 그 새로운 자기 길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것이 자기 어떤 무죄를 증명하는 그런 일이기보다는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깊은 좋지 않은 감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버지와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더 큰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행보를 되게 빨리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압살롬의 이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하는 이 어떤 이 모습은 정말로 자기의 원한과 혹은 또 자기의 그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한 그런 과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고 또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결국 압살롬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도 결국은 반성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왕권에 대한 욕심을 더욱더 갖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결국은 그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압살롬에게 압력을 가했죠. 아들로서 인정을 하고 좀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그 압살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분노와 또 왕권에 대한 어떤 욕심을 부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이 좀 말년에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는 것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아주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이제 갈수록 좀 흐릿해지고 또 연약해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뭐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 이 다윗에게 보여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후반부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온전한 정신과 또 온전한 판단력을 꾸준히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또 많은 잘못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고 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정말로 최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또 올바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또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또한 들려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또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지만 2년 동안이나 그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고 그 시간들이 결국 압살롬에게는 또 다른 잘못된 계획을 하게끔 만드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잘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훈련들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올바른 정신과 무엇보다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 혹시 풀리지 않는 그런 오해와 또 대화의 단절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일들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